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음녀의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꽤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음녀의 역할을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큰 음녀는 상징으로서 온 세계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큰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또 내게 본 그 여자는 음녀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시티, 영어로 하면 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 도시라 하더라. 이 큰 음녀는 큰 성, 오늘날로 표현하면 분명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실제적으로 많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 사치가 극치에 달하는 도시, 또 신자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시,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는 우리가 뉴욕이 아닐까, 이렇게 큰 가능성을 두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큰 음녀의 도시로 대두되는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바티칸이며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우리는 이 두 도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큰 음녀의 도시를 어느 한 도시로 확정해서 바라보다가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100% 충족시키는, 90%까지 충족시키는 도시는 있는데 100% 충족시키는 도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그 도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100%를 다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는 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대부분 뉴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두 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메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우디 메카를 큰 음료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우디 메카는 이슬람의 제1의 성지죠. 제1의 성지입니다. 메카는 아브라함의 하녀 하갈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살던 곳이고, 마호메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원래 이제 우리가 듣는 발음 그대로니까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마호메트고, 원래는 무하마드, 그죠? 저 중동 사람들 이름 보면은 무하마드라는 이름이 많죠. 이게 무하마드, 이게 그들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무하마드가 탄생한 것이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 그런 메카를 큰 음녀의 도시 바벨론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요한이 큰 음녀를 본 장소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음녀를 보여준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곧 성령으로 했을 때, 이 성령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관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몸이 하나님의 영, 천사에 의해서 딱 올려져 가지고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체적인 사람들과 사람 숫자까지 다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까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사도 요한도 영 안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 올려져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음녀를 보았는데,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음녀가 붉은빛 짐승, 머리가 몇 개?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은 10개. 이게 다 상징이죠. 그죠? 뿔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10개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제국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이 될 것이고, 머리 7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해왔던 나라들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바벨론이나 뭐 메데,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의 숫자를 떼보면 7개란 말이죠. 이 7개의 나라, 7개의 나라를 그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요 나라들을 작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고, 마지막 시대에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 같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상징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내용이 나오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녀의 도시가 강야에 세워진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그 도시를 보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사우디 강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거주한 광야입니다. 그렇죠? 사우디 광야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미디안에 사는 장인을 만나죠. 그게 사우디예요. 지금도 현재 사우디입니다. 다. 사우디 강야입니다. 신의 강야라고 하는 주장이 전통적인 주장이지만은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6절을 봐도 분명히 홍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디 있었냐면 에돔 근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에돔 근처는 다 지금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강야입니다. 그래서 광야하면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갖고 큰 음녀의 도시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큰 도시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디밖에 없어요? 메카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죠? 다른 도시들은 광야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세워진 도시는 메카밖에 없다. 만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슬람 제국이 아닌 유럽으로 본다고 해도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마지막 때에 중동의 이슬람과 합세하여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공격하리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메카를 음녀의 도시로 주장하는 부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이것이 메카를 이미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자주 말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공격하는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탄 이 붉은빛 짐승은 과연 당연히 이슬람 제국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큰 음녀의 도시가 메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반론을 펴보자면, 광야에서 환상 중에 있죠. 환상 중에 광야에서 이 도시를 보았다고 해서 이 도시가 반드시 광야에 세워진 도시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에 큰 음료를 보는 이 동일한 방식으로 요한은 성령께서 그를 높은 산으로, 그 다음에는 광야가 아닌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동일한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습니다. 성령께서 음녀의 도시를 보여준 장소가 광야라고 해서 그 도시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에서 보았으니까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 중에 있었던 것이냐?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음녀를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음녀의 도시가 반드시 광야에 세워진 도시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산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건 다 추정이잖아요. 그죠? 추정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음녀의 도시는 광야와 사막같이 되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 크고 높은 산과 같이 가장 존귀하고 높아질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우디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라는 두 번째 근거는 이방의 여러 나라가 음료를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많은 물은 뭐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이건 성경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물 위에 앉은 이 음녀인데 이 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여기서 나오는 백성은 이방 백성을 가리키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 음녀가 어떻게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큰 음녀가 붉은 짐승도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 음녀가 어느 정도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타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의 도시가. 자, 앉아있다는 의미를 조금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했죠. 그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이거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문에서요, 성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도 다 이해가 가는데 성문 그 입구에 문 입구에요 다 시장도 있고 다 있고 성문 위에 뭐가 있냐면 재판하는 장소가 있어요. 재판하는 장소. 그래서 성문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재판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재판관이 되어서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이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스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어떻게 있다고 돼 있어요? 앉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큰 음녀가 붉은 빈 짐승을 타고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재판하고 다스릴 권위가 있는 국가의 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과 붉은 빛 짐승을 이슬람 국가들로 본다면 큰 음녀는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상식적으로 메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고 이슬람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 중심지가 메카입니다. 메카입니다. 네.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그죠? 무슬림. 이들에게 주어지는 종교의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하지달, 이슬람의 12월인데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서 열리는 대제에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는 이슬람교 선지자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와 그의 묘가 있는 메디나를 참배하는 순례인데 매년 이 하지 때만 한 200만, 1년 전체로 하면 300만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순례길을 이렇게 보시면 중앙일보에 나온 거를 제가 조금 참조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랜드 모스크, 카바 신전이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를 돈대요. 그리고 미나 공원에서 기도하고 쿠란을 거기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라파트 산에서 일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무하마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스달리파에서 순례객들은 돌 던지기 의식했을 작은 돌멩이를 줍습니다. 그리고 미나 계곡에서 이 돌을 가지고 악마의 돌기둥 3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돌 던지는 거예요. 이 돌기둥이 악마라고 생각하고요.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 없죠. 이게 다 우상하는 거예요. 우상화죠. 이렇게 다. 예. 마지막으로 카바 신전을 7번 이상 돌고 메카를 떠나게 됩니다. 이 그랜드 모스크에 가보면 가운데 카바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7번 이상 돌고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전승에서는요, 이 이스마일의 정착이 메카의 시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에요, 이삭이에요? 당연히 이삭이죠. 이거는 뭐,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다 이게 설명이 나와요. 이삭입니다. 오직 씨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일은 인간적으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자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조작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게 음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음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570년 메카에서 그들의 무하마드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메카의 중심은 이 카바인데, 카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주춧돌을 놓았다고 하는 정육면체 건물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죠? 정육면체 건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이면은요, 정말 이 하지 때 모인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기사에 보니 200만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0만 모인 적 있었나, 여태까지? 없었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 바티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년 준대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이 사우디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슬람 신자 숫자별로 각 나라마다 쿼터를 준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오지 마라. 이게 진짜 장소만 넓으면 더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 근데 여기에 중심이 바로 이 카바 신전이라, 카바 신전입니다. 이 금으로 새겨진 검은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게 이 카바 신전 중에서도요, 여기 이제 그 이스마일이 기초를 놓았다는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심, 카바 신전에서도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까지 알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하여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블랙스톤이에요. 검은 돌이에요, 그냥. 그죠? 운석입니다, 여기에. 검은 돌. 검은 돌. 이제 그 유래까지 얘기하면 이게 바벨론 신화까지 다 올라가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운석인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운석, 그 안에 검은 돌이 있는 거죠. 검은 돌이 있는데, 이게 블랙스톤이 까만 이유는 바로 무슬림들의 죄를 흡수해서 까매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순례할 때 꼭 이걸 만져야 돼, 이걸.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걸 만지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걸 만져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서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 블랙스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거를 만지면은요, 알라가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 신도는 메카를 방문해서 죄 사함을 얻고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치하는 블랙스톤, 이게 바로 음녀의 도시에 있는 게 음녀의 도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음녀의 도시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음녀의 도시인 것은 메카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메카가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의미에서 큰 음료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종교로 생각한다면 이슬람은 이미 세계 최대 종교예요. 18억 인구를 갖고 있어요. 예? 엄청난 지금 인구거든요. 이슬람은 또 5대 의무 중에요. 또 뭐가 있냐?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슬람의 열심을 못 쫓아가. 우리 일주일 동안만 해볼까? 한번 하루 5번? 저는 하루 5번 합니다. 식사 기도까지 포함해서. 밥을 5끼씩 먹는 분들은 하루에 5번씩 하겠어요.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요? 메카를 향한다는 거예요. 메카. 이것도 다 기독교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다 변조시켰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5번. 이렇게 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갖고 모방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다 그래요. 이슬람교는 기독교 이후에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어쨌든 무슬림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들합니다. 대단들합니다. 대학에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공부하는데 시간 되면은요 강의 듣다 말다고 거기 엎드려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듯 메카는 이슬람 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을 많은 물 또 붉은빛 짐승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음료의 도시는 메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성도와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욕을 제1순위로 봤지만은 뉴욕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미혹은 나타났지만 이렇게 막 박해해서 죽이고 그런 일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메카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내가 본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 선교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정말 성도들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 될 도시입니다. 예?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죽이며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결같이 이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최근에 선교사들의 보고들을 이렇게 쭉 요번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다는 할 수 없고 몇 개 나라만 한번 살펴보는데 파키스탄에서 기도하러 가던 무슬림 2명이 15세 기독교인 남학생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말 청소년이잖아요. 이들이 길을 가던 노우만 마시흐라는 소년에게 접근해서 기독교인인지를 물었고 이 소년이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당당하게 답하자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한 후 등유를 뿌리고 불까지 붙여서 신체의 55%가 화상을 입게 하는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고 결국 이 소년은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또한 펀자스주의 한 경찰관은 기독교인 하녀에게 짓지도 아닌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라고 요구하며 그녀가 짓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거부하자 그녀의 아들까지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파키스탄에서는 3,000명의 무슬림이 기독교 가정 170가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파키스탄은 95% 이상이 지금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인구도 1.59%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요. 1.59래도요. 한 3, 40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두들겨 패는 사진들 보고 온 거고 교회들 다 부숴버린 거. 교회 부숴버리고 예? 이게 이슬람 이 전사 같아요. 이슬람 교회를 완전 난장판으로 말고 사진까지 치우고 승리 V자 표시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얘들도 이러네. 예? 유럽 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래요. 유럽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 보고입니다. 한 달 전쯤 보고인데 기독교 신자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인 비비는 요 여인이에요. 2009년 마을 무슬림 여자와 다툼을 하다가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됐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막 이 비비를 폭행을 하고서 막 신성 모독 관련 자백 때리고 고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거짓 자백이죠. 하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비비는 이후 신성 모독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비에게 신성 모독법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뭐 거짓말이라는 것들은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비비를 돕겠다고 나섰던 펀자스 주지사가 그의 경호원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슬람 국가는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슬람의 신성 모독은 무하마드를 모독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사실 무하마드는 신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하마드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인지 알려지자 국제인권단체에서 파키스탄 법원과 정부를 막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난 10월 31일 보도에 의하니까 그 파키스탄 대법원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8년간 독방 수감을 하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여성 아시아 비비에 대해 무죄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날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이슬람 보수주의 정당인 TLP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큰 협박, 지금 폭력 사태가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청사를 지금 막 이렇게 이때 이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막 보호하고 있는 사진들이 뉴스에 올라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데모대들이 많이 그 여러 도시에서 이 재판 때문에 나왔는지 이게 그 지휘대래요. 연합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비비를 무죄 판결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비는 석방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미 해외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파키스탄을 무사히 탈출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정말 이슬람의 영은요, 기독교의 성도들을 죽이려는 일에 완전히 취해 있다. 말씀 그대로 취해 있다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이집트 봅니다. 이집트는 무슨 일들이 있냐면은 지방정부 곳곳에서 기독교인에게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대가로 세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 이렇게 나와요. 니네 종교 기독교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주는 세금을 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지야라고 그래. 지지야. 이 지지야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이 너무 비싸.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이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걸 거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지불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방화와 약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만 교회 35곳이 공격을 받아 교회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이 박해를 피해서 집과 직장을 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한 마을에서는요, 지지와 납부를 거부한 기독교인 2명이 무슬림 단체의 지도자에게 충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약 1,500달러에 이르는 지지와 납부를 체납해갖고 독촉을 받아 오다가 계속해서 안 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 공격과 더불어 경제적인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이것만 하나, 이 나이지리아만 좀 더 해보는데, 최근 15년간 무슬림 폭력에 의한 기독교의 순교자 수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적게 잡아도 11,500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13,000개의 교회들이 파괴되거나 폐쇄되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부 나이지리아의 130만의 기독교인들이 꽤 많죠? 130만의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의 이 다른 지역이나 인근 국가로 피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뉴스의 사진으로 나왔던 것들인데 여기에 울부짖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이것은 이제 나이지리아의 약간 그 북쪽 지역이 이제 완전히 이슬람 아주 과격단체 보코하람이라고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보코하람에 의해서 이게 무자비한 테러로 이미 악명이 높은데 최근의 보고서에 보면 이 보코하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온건했던 이슬람까지도 기독교인 박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코하람에 의해서 불타버린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였을 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순교자 수가요 15년간 이렇게 나왔지만은요 최근에 있어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기록으로는 4,028명이 죽었고 공격당한 교회는 198개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순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또 소망도 있어요. 박해가 심해질수록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더 뜨겁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기독교 집회 이게 사진입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30만이 모였대요. 30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모이는 일이 없죠. 그죠?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해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못 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유독 기독교 박해는 유독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해요. 다른 종교보다도. 무수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큰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고 했는데 취했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맨정신이 아니다. 술 취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술 취해 본 적 있는 분. 왜 홍집사 손을 안 듣고 그래요? 나는 안 취해봐서 몰라. 술 취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맨정신이 아니니까. 내가 술 취한 사람은 옆에서 무수히 봤어요. 무수히. 직장 생활하고 군대에서도 무수히 봤는데 정말 맨정신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술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도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죽이는 이 일에요.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렸어. 그래서 상당수의 무슬림들은 사탄과 귀신의 영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고 했다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이슬람, 그 이슬람을 조종하고 있는 메카가 바로 큰 음녀의 도시가 아니겠느냐. 뉴욕은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메카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봉장이잖아요. 기독교 박해에서는. 그래서 메카가 음녀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그 음녀의 최후를 보건대 메카가 음녀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음녀의 도시는 최종적으로 그가 다스리고 조종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의해서 불타버릴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열불과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열불 제국과 적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주 징후감을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음녀를. 음녀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슬람 간의 전쟁이 되는 거죠. 메카가 음녀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슬람 연합이 배신해서 이 도시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큰 음녀의 도시를 불살라서 없애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여기서는 열 뿔이에요. 10개의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나중에요. 10뿔의 제국이 먼저 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뿔이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음녀를 아예 박살을 내는 거죠. 음녀의 도시를 완전히 없애고 나서 그들의 나라, 10뿔 제국, 그죠? 10개의 제국, 그들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10뿔 제국은요, 큰 음녀의 도시가 그것이 미국의 뉴욕이든 사우디의 메카이든 유럽의 로마 바티칸이든 불살라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10뿔 제국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10뿔 제국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냐. 예? 지금 보세요. 세계의 정국이 보면은요. 지금 사실 모든 나라들이 막 있지만요. 그들 배후에는요. 아주 강한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을 말살하고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받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 전의 최후의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주민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스가랴서의 예언을 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를 모아 하나님이 마치 모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의 의미입니다.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절반이 잡혀가고 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거민의 몇만 남느냐면 3분의 1만 남을 거라고 또 예언합니다. 예. 그날에 있을 전쟁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대속죄일, 절기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의 최종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절기가 예언한 바가 성취되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3분의 1은 보호하셔요. 예? 보호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정결한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셔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세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에 그 유대인들 중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환영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살아생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구약 성경의 내 백성은 항상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도하지만요, 완전 복음은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14만 4천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죠? 그들이 큰 전쟁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은 3분의 1은요, 로마서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어요. 남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음녀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불 제국의 왕으로서, 또 그들의 배후의 조종자로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내지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이미 한 국가의 왕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자기들의 수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제국의 종교 중심지 메카인데, 메카를 이슬람에서 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예? 예, 이스라엘 제국으로 이미 가나안을 지배하고 다스린 바 있는 나라가 사실은 터키죠. 그죠? 이 터키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지배한 바 있어요. 그때 이름이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 일명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 그래서 이 터키가 이제 마지막 때 부각이 되어져서 사우디의 메카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슬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터키가 사우디를 치고 메카를 불태워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러분 머리가 7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7개인데 그 7개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은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건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없던 나라가 아니라 멸망했는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터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제 1차 대전 때 이제 영국에게 이제 넘어가죠. 이스라엘 땅이 영국에게 넘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세속 정부로 이제 완전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터키가 어떻게 이슬람화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대통령을 이하로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지고서 바로 이 메카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은, 그와 또 다른 의견은 이슬람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수니파와 시아파.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이슬람은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있는데, 메카는 수니파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또 시아파의 최고의 나라는 중동 최대 인구를 가진 어느 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무식하냐? 진짜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 이란입니다. 이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는 시아파, 이슬람의 주된인 거예요. 후세인은 수니파였어요. 그런데 이라크의 그 주민들은요, 국민들은 시아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소수 파를 이렇게 항상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워요. 그래갖고 아주 강압 정치를 해서 다스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에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공이 이제 시아파예요, 시아파. 예? 그래서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 시아파가 역시 잡고 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수니파가 국민들은 더 많아. 근데 시아파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자꾸 왜 시리아를 도와주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같은 시아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수니파의 중심인 사우디와 시아파의 중심인 이란은 무하마드 사후부터 1000년 넘게 싸워왔어요. 1000년 넘게 싸워왔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사우디와 이란만 딱 쳐봤어요, 제가.
사우디와 이란만 쳤는데 상위 검색 3개가 이거였어요. 한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분쟁. 사우디 이란 전쟁이라고 검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우디 이란만 검색했는데 사우디와 이란 분쟁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사우디와 이란 그 싸움의 이면. 예. 시사인 우리나라 시사인 잡지에서 나온 그 기사예요. 또 세계 화약고 중동 사우디 이란 천년 전쟁 재점화 우려. 이건 영국 국영방송인 BBC 뉴스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만 봐도 사우디와 이란은요. 철천지 원수처럼 현재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좋아해요. 그 정도. 사우디는요. 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싫어해요? 이란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자기 국토도 내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예. 이 관계로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메카 때문에 이슬람의 이 수니파의 맹주가 되는 사우디를 공격하고 불태울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현재는 이슬람교도 인구수로 보면 수니파가 80% 이상으로 시아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니파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우디가 유리한 형국이지만 나중엔 시아파가 강해져서 수니파의 사우디와 메카를 폭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최근 그죠 자료를 다 유출을 해냈어요. 거기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이란 핵 파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이의 성경적 근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은 다니엘서 11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 읽어보면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나. 그런데요, 거기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와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방왕은 헬라의 셀류크주 왕조를 가리키고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로미 왕조를 가리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도요. 여기 왕들은 다 유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중동 사람과 남쪽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 예. 자,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이요. 100년, 200년 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형이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 사람에 대한 예언만 있지 성취된 부분은 말라기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은 안 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 신의 현년을 얘기하는 에피파네스란 말이죠. 예?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동전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자 이것이 훗날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할 일을 먼저 보여준 모형인데 그런데 그가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예? 북방왕과 남방왕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북방에서 속임수로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등장하는데 북방왕의 영도는 지금의 시아파 지역이고 이란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은 현재 과거 이집트에서 지금은 사우디가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도 다 수니파예요. 다 이게 수니파 쪽은 다 남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 쪽은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고 남방왕 쪽은 이집트건 사우디건 미국과 가깝죠. 미국과 가까워죠. 그래. 이 사우디는 양다리는 걸치고 있어요.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사지만은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미국에서 첨단 무기들을 구입하고 미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옛날 과거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 11장의 배경이에요. 위에 주황색이 북방왕. 북방왕이 훨씬 컸죠. 북방왕이고 남방왕. 처음에는 남방왕이 유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북방왕이 강해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파가 갖는 결등, 현재 나온 뉴스도 보면요. 이란 쪽, 시아파 쪽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수니파가 저기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쨌든 시아파의 중심은 현재 이란이고, 북방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고, 사우디는 남방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의 도시를 불사른다는 이 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북방항 이란이 또 메카를 불사르는 것으로 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의 최후로 보아서 메카가 음녀의 도시인 가능성, 우리가 또 성경의 약간의 근거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음녀가 메카일 수 있다는 것은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치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렇게 했는데 현재 중동은 석유로 인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어요. 그 대표가 역시 사우디 있죠. 사우디. 자, 국민들은 굶주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사우디 왕가의 부와 사치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할 때 이 기사를 읽으니까 이거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벤츠 수백 대 금으로 바른 호텔 사치의 끝 사우디 국왕 요 기사예요. 요 기사에 나온 게 보니까 이 사우디 국왕이 내리는데 이 수백 대의 최고급 차들이 지금 도열하고 있는 거야. 도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문했을 때 포시즌스 호텔이라고 미국의 최고급 호텔을 통으로 다 빌려버렸어요. 다 빌리는 데다가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해갖고 호텔 내부를 잠시 머물다 갈 건데 완전 리모델링 해버린 거예요. 지들이. 뭐 그 호텔 측은 좋지 뭐. 리모델링 했는데 금태를 두른 거울, 금으로 만든 테이블, 램프, 심지어 모자거리까지도 금으로 만들고 국왕이 발을 디는 모든 곳은 다 레드백 카펫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 호텔 사진이더라고요. 금으로 도색을 하고. 예? 전용 비행기 보면 하여튼 완전히 금빛 찬란합니다. 이게 비행기 아닌데. 예? 그리고 메카 역시도요. 이제 머무는 호텔들 보면 대단히 고급 호텔들이에요. 뒤에 있는 게 다 이 호텔들인데요. 메카에 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이게 완전히 사치의 극을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의 가능성을 이 사치 부분을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메카가 음녀의 도시일 가능성을 더해주는 것은 이슬람 교리가요. 이슬람 교리가 성경을 변질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 경전 꾸란이죠. 코란이라고도 그러고 영어로 번역하면 코란이고 꾸란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꾸란인데 구약 성경에서 무려 60%를 인용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6, 7%를 인용했고 그래서 이것이 꾸란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성경을 변질시켰는가. 그거는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요. 다음 기회에 하긴 할 겁니다. 또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상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일 가능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을 살펴보건대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혹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음료의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뉴욕이 물질주의 사조와 사치와 동성애를 통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메카는 동성애를 절대 오히려 반대하면서 직접적인 박해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방 세계에서 하나는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서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도시들입니다. 이슬람 인구 50% 이상의 나라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는지. 그들의 교리로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박해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슬람은 아주 교리 자체에 있다니까요. 교리 자체에. 반면 기독교가 50% 이상인 국가라고 해서 이슬람을 박해하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짝퉁 종교로서 음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음료의 종교가 이 나라에 물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말로는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나라마다 이슬람 인구가요, 한 5%만 넘어가도 폭력이 행사돼요. 오히려 그들의 종말론 중에 더 위험한 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이란이 왜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들이 시아파의 교리는 12번째 이맘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예요. 이슬람의 메시아. 이슬람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종말론에. 우리 기독교를 다 모방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12번째 이맘이 그들의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듯이 온다는 겁니다. 뭐 위치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예?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 이 12번째 이맘이 오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 전에 이스라엘을 없애고 세계를 혼란으로 빠지게 해야 된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저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란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계를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로 인해 어떤 경우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세력만 얻으면 그런 나라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못해요 지금. 추리해놓는 영국에서 해놓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추리해놓으면요. 이미 이슬람 교도리가 돌 던지고 막 테러를 해가지고서 추리를 못 해놓는다는 거예요. 가게에서도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영국이 뭐 이슬람이 아직까지 소수잖아요. 소수라도 어느 정도 인구만 되면 그렇게 테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 퍼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는요. 새마을운동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본받아 온 거예요. 근데 이후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 위주로 외교를 펼쳤고, 이슬람 국가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성명서도 같이 발표해주고 말이죠. 돈이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돈이 우상인 거죠.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과 친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 마라 그래요, 그걸? 그런 외교적 그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부는 뭐 정부라고 치고, 그죠? 정부가 아니면 한국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고, 우리가 이 기도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성도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소문이 곳까지 났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오고 있어요. 방송이나 직접적인 인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그 기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슬람은 최종적으로 완적 보복당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진정한 도피성이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 영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많죠. 그것만 기도하지 제발 하지 마세요. 좀 세계적인 기도인이 되세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슬람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만큼 성도들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세와 정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에게 죽음 다시 올 때 이 조국의 이슬람화를 막아선 파수꾼의 상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슬람으로부터 박해와 순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슬람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슬람의 영은요 정말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은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 정말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은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부흥과 또한 목회자인 저와 또 우리 성도 한 소리 연약한 분들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건사님이 또 입원해 있다는데 아프셔서 담이 들렸다나 봐요. 심하게.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아버지 이슬람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방어해 왔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우리 한국 땅을 아버지 정복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로 인한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이방 땅도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물질주에서 벗어나고 사치에서 벗어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정직과 진실의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 현장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아버지 목사 되어지고 전도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건사님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데 살펴주시고 건강 잘 회복되어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 조국을 이슬람의 영향권에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음녀 같은 종교 이슬람이 이 나라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막아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마구 죽이려는 이 이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할지라도 참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과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주옵소서. 이슬람의 박해 속에 있어 재산과 집과 재산을 강탈당하고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추구한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진정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